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쓰게 되다 보니까 지난 말씀을 조금만 잠깐 이렇게 제가 이어가야 돼가지고 잠깐만 이어가고자 하면, 지난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정착과 동시에 대조되는 말씀으로 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로 대조되는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약속의 땅에서 출발하였지만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떠난 것 같이 에서 역시도 그의 소유와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서 세일산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더 작은 자를 선택하셨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는 세일로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으로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에서도, 그리고 더 능력 있고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했던 세상의 논리와도 그런 것들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함께 요셉에 대해서 좀 들었지만, 또 우리가 이어서 오후 예배도 함께 요셉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죠. 왜냐하면 노년에 받은 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옷의 특별함은 오전에 저희가 들었으니, 그리고 이 옷만 다르게 입힌 것이 아니라 이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형들이 세겜으로 이렇게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은 집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너 형들 찾아가지고 좀 먹을 것 좀 가져다 줄래 할 때 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들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에 요셉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막내니까 그냥 그렇게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편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제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아버지 야곱의 옳지 못한 편애 때문에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리고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 히브리 그들의 인사말로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샬롬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조차도 건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이 얄미웠으면 요셉을 보면서 아침에 그 편안한 문안 인사조차도, 그냥 안녕이라는 인사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또 그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며칠이 지나서인지 그 다음 날에 꿨던 꿈은 형제들의 별, 그러니까 11개의 별과 해와 달, 형제들을 하는 그 별과 그리고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이것은 장차 요셉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눈치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꿈을 꾸고는 냉큼 가서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자신이 받은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 자랑하는 꿈으로 인하여서, 이야기하는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하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저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그 꿈꾸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형들이 그 꿈을 상당히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의 반응을 보았을 때, 형들의 무조건적인 분노,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야곱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37장에서 꿈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두 개의 꿈은 요셉의 삶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로만 해도 지금 이 일은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닥다리와 천사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야곱의 삶이 변화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었고, 그렇게 야곱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으며,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형들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대한 생각들은 나오지 않고 그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듣는 야곱은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좀 급했죠. 그렇게 꿈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미워하고 더욱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죠. 무엇이 있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종종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대, 지금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꿈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더욱더 겹치다 보니까 이제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점점 나빠집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인사만 안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미워하다 보니까 점점 쌓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형들의 마음 가운데 저놈만 없으면, 저 동생만 없으면 내 삶이 편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해야 하는데, 그 생각조차도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올 때,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칠 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 오는 요셉을 보면서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실은 이 말씀만 읽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이고 생각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이야기와 생각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편애였고 동생이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들은 일할 때 노는 동생이었지만 형들은 그 분노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냥 동생이 좀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오늘은 이제 오는 동생을 위해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단순한 분노로 그냥 실수로 동생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차근차근 계획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지를 이야기하며 그렇게 그들의 죄악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키워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라는 죄를 통하여서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품고 그 분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날 저녁에는 다 마무리 짓고 화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사탄이 그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을 그날 저녁에만 아니고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가지고 가고 그 죄를 키워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게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는 그 벗겼던 옷에 찢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자신들은 요셉을 보지 못했고 짐승에게 요셉이 당한 것처럼 아버지를 향해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들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시며 매우 더 분노하시는 것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만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지만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실수로 사탄 앞에 넘어져 혹은 죄악 앞에 넘어져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했을 때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 앞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여 아버지와의 관계마저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1절인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오게 됐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본다고 한다면, 드라마나 소설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기록되는 시점, 우리가 혹은 이러한 부분을 보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그 다음을 상상할 때에는 주인공에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하죠.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좀 힘들겠구나, 주인공의 삶이 좀 불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요셉은 이제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보드발이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장이 되지만 결국 요셉이 노예라는 위치가 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각했을 때, 애굽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요셉은 어디에 붙어있는 누구의 어떤 큰 민족도 아니고 어떤 그냥 소수 민족의 아이로 잡혀온 팔려온 노예,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잠깐 읽었을 때 요셉이 팔려왔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래서 총무가 되었구나, 우리는 잠깐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요셉의 삶은 아마 평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삶이었습니다. 재물로 간주되었었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되는 것이었고, 그 어린 아이가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셉의 삶, 지금 이 요셉의 순간을 불행한 요셉이 힘들었더라, 요셉이 고난을 받았더라, 요셉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슬펐다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요셉의 삶을 불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형통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기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이 형통한 자라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번성하고 번영하다는 단어를 합쳐서 번성하고 번영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를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러한 생각들은 들어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혹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혹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조차도 형통함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결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형통하지 않는 삶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지만 비록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와서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땐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삶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배워갑니다. 그것은 본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다른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죠. 우리가 새벽에 아침을 일찍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다가 제 이제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어버이날에 갑자기 내 아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여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제가 시간이 나오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혹은 싫어하는 것이든 뭐든 나의 시간과 저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저희 아내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를 할 때에도 이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감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신뢰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죠. 요셉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냈고 믿지 않은 주인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인조차도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도,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오늘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키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순간이 우리가 형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눴습니다.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땐 절망적이었을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거절하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면서도 요셉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도 세상 앞에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역시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며 그것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